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자랑해요. 나의 노래가 되신 주.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자랑해요. 나의 노래가 되신 주.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광야길로 가거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났어요.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마차로 다가가자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똑똑히 들렸어요. 빌립은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 단번에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지만 내시는 알지 못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내시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패럴림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패럴림픽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그런 올림픽 대회예요. 이 올림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참가해요.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 종목에서 함께 뛰는 그런 사람인데, 주황색 조끼에 G라고 써져 있는 그런 조끼를 입고 이 시각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이드 러너라고 불려요. 시각장애인 선수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가이드 러너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경주를 해야 돼요.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의 눈이 되어주고 또 선수와 함께 코스를 달리면서 또 무선 통신을 통해 지시사항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가이드 러너는 언제나 이 시각장애인 선수들보다 앞에서 달려줘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이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만약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가면 그 선수는 실격을 당하고 말아요. 이제 호흡과 신뢰가 아주 중요한 이 가이드 러너와 선수는 매일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흥미로운 것은 선수가 메달을 받게 되면은 이 가이드 러너도 함께 메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가이드 러너의 이름도 같이 불러주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가이드 러너와 같은 분이 등장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전도자 빌립의 길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매우 심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이 사람들은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믿음과 성령, 지혜가 충만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던 시몬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은 구원의 기쁨으로 아주 가득했어요. 성령님은 빌립을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성령님은 왜 빌립에게 광야로 가는 길로 가라고 했을까요? 가사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8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길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갔어요. 빌립은 그곳을 가다가 아주 먼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마차에 가까이 다가서거라. 빌립은 그 말을 듣고 마차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빌립은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물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시는 빌립에게 자신의 마차에 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물어봤어요.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빌립이 전한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잠잠한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혼자서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서 비롯돼요. 이 말씀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는 곳이 보이자 기쁘게 말하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 후에 성령님은 다시 빌립을 어디론가로 데려가셨어요. 세례를 받은 내시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고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빌립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내시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빌립과 그리고 내시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빌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믿음이 생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문제 푸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풀었던 우리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땡땡땡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비읍, 히읗, 시옷이었는데 정답은 보혜사입니다. 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었죠.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오직 땡땡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기가 있는데 1번은 성경, 2번은 성격, 3번은 성별, 4번은 성령이에요. 정답은 4번 성령입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었죠. 우리 친구들 정답 보내준 친구들 보니까 너무나 잘 맞췄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이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요. 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 길로 갔어요. 나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보기 1번 베드로, 2번 스데반, 3번 유다, 4번 빌립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정답을 적어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나요? 1번 이사야, 2번 예레미야, 3번 에스겔, 4번 아모스. 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빌립이 찾아왔었죠.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한번 잘 답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혹은 변호사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적어서 인증샷 찰칵 얼굴도 보이게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초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